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심과 의지를 넘어서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 직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 13장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스가랴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보다는 베드로의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죠.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읽을 때마다 저의 예전에 제가 다짐했던 저의 모습들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아마 저 때까지 그런 영화를 봤을 것 같아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막 나오는 그 순교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반공 사상이 남아있을 때라 저도 이제 그 반공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네, 그런 질문 아마 80년대 초반까지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저도 나도 그냥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은 지금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칼을 내 앞에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하면 나는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하고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접했던 책 중에 한 권이 그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인데, 일본에서 이제 그 카톨릭 신부들이 예수를 전하러 왔다가 그들이 이제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는 장면이에요. 그 책 제목이 침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영화로도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는 일본 군사들이 그 신부 앞에다가 뭘 놓냐면 성화를 놓습니다. 예수님 그림을 앞에다 놓고 너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표시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라. 그때 이 사람이 엄청난 고뇌를 합니다. 엄청난 고뇌 속에 이걸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어떤 다른 신부는 그걸 안 밟고 죽은 신부도 있고요. 어떤 신부는 그 얼굴을 밟고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사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냐면, 왜 예수님 지금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게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계속해서 드렸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왜 이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어려울 때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나는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밟고 살아야 됩니까? 안 밟고 죽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정말 자기의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결심과 의지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베드로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결심과 의지에 대한 과한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성되이 주님을 따라왔고, 나는 뭐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큰 시험 앞에서 무너지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지막 말씀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베드로는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요때까지는 안 도망갔습니다. 안 도망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들어가신 후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이 붙잡히신 뜰 안까지 들어가죠. 그게 69절 말씀, 이제 내일 읽을 말씀인데요.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작은 한 계집종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뭐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뭐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베드로처럼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다 도망갈지라도 주님, 나는 오늘 주 앞에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것이고 주 앞에 나갈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주 앞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짐할 때까지만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루를 돌아보고 마지막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면 내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큐티 많이 했잖아요. 큐티의 제일 약점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항상 보면 그 큐티 뒤에 뭐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적용을 항상 적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3번 이상은 전하기, 뭐 이런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주 앞에 기도하기, 뭐 이런 본문, 이런 적용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게 왜 문제였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안 되네. 내가 적용한 대로도 내가 못 사는데 하고 오히려 믿음을 떠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니, 왜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죠. 실패인데 우리 주님은 그걸 거기서 그냥 실패하고 끝난 것으로 그냥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내가 이미 실패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다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실패했는데요. 나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다시 말할 수 있습니까? 나 말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끊임없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결단하느냐, 내가 얼마나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의지적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내가 강한 그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